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기도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과 다른 차원의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또 영적으로 능력 있고 또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을 더욱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 기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장로는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 전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낫고 또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버리고 자기가 감람나무, 자기가 예수가 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박태선 장로입니다. 지금은 전도관이 이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들어져 있죠.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임한이라는 거죠. 잘못된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그 안에서 저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바로 성경을 벗어난 교리를 가지고 신자들을 교육하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단체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사지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들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왜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냐? 변하지 않냐?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가 그런 그 변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 자신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성령님을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을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 한번 5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런데 이 54절 말씀하시기 전에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우리는 이건 알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걸 알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 5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흡혈귀처럼 식인종처럼 흡혈귀처럼 피를 마시면 이러한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고,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살과 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친구들 만나고 시장도 가고 또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경로당에 가고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되어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원뜻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합니다. 골방에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처박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 씁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또 부자가 되고 싶을 때에 이렇게 그때는 예수님을 꺼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데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쳇밟고 돌듯이 나의 어떠한 인격과 성품과 이 신앙이 그렇게 쳇밟고 돌듯이 도루묵 같은 허전한 그러한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은 부분에 영적인 기갈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골방에다가 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듯이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죽기 살기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안 살아. 왜 안 사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편하다.
불편하거든요. 항상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 왕으로 인정해야 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싸웠대요. 근데 사모님이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예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아, 예수님 지금 출장 보냈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출장 보내고 살면은 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면 내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격과 성품과 또 삶의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람은 두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되죠. 자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영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눈, 영의 눈을, 성령의 눈을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 기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자 삼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최고라고 그래요. 바라오기는 우리 모두가 자식 농사 잘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 중에 가장 최고의 농사는 신앙 농사입니다. 한번 받아 적겠습니다. 신앙 농사다. 믿음 농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농사에서 최고의 농사는 신앙 농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녀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자녀들을 낳게 되면 교회로 보낸다고 그래요. 무당을 하면 안 되니까 교회로 보낸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식 농사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까?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 농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손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농사 잘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후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신앙 농사 100%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이 하나님의 이 나라, 물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실제적으로 가서 저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쫙 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그런지 이 생명수가 쫙 나와서 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로.
그리고 거기에는 이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쭉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이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됩니다. 12종류의 열매들이 이제 달마다 이 생명수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밤이 없고. 저주가 없다는 것은 이런 시험과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밤이 없고 사단의 방해 공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밤이 없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영광된 이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죠.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약속으로 이미 상속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이 땅에도 권사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어떤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어쨌든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잘 안 가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예배서 1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느냐 이거예요.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서 4절부터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는다?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으시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서 뭐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도. 할렐루야.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정말 실감나지 않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참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때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업,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기업, 이 기업을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에 생각하고 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이런 삶을 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주도 없고 또 밤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니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와 그리고 또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풍성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어도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실감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믿음 생활이 힘바람 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살지만 육신과 세상에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더 나아가서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